역사에 나타난 이 존경받는 분들이 계신데 그 여성들이 꽤 됩니다. 여성들. 근데 이상하게 보면 역사에서 존경받는 여성들이 좀 못생긴 분들이 많아요. 미인들이 별로 없습니다. 아주 유명했던 골다 마이어라고 하는 이스라엘 여수상이 있었는데 이분의 수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나는 어릴 때 하도 못생겨서 모든 사람으로부터 업신여김을 받았다. 심지어 부모님도 나를 시원찮게 여겨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할 게 없더래요. 에이, 공부나 열심히 해야 되겠다. 공부를 열심히 했더니 결국 오늘날 정치가가 되었다. 뭐 이런 이야기 한 귀절이 나옵니다. 사람이 몸집이 크면 거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마음이 크면 인격이 큰 인물이라고 해요. 내가 보는 것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것이 있어요. 나는 어느 쪽에 신경을 쓰며 살아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교회 봉사하고 이러지 마라. 너가 초라해지고 비참해지는 것은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건 가장 중요한 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죠. 마음을 스스로 깨끗이 털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손이 깨끗한 사람으로, 정직한 사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나를 거룩한 사람으로 여겨주신다. 이렇게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서도 읽었습니다. 한국을 짤막하게 한 10일간 방문하면서 느끼는 것은 거의 모두가 다 이 외모와 겉보기와 이 신경을 쓰는 사람들, 왜 그런 것들이 많은지, 거치장들이 많은지.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있다면 내적인 아름다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을 복되게 하려면 나의 내적인 상태, 나의 속사람, 나의 영적 상태를 바로 하면서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겉만 번두루하다고 해서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버림받음을 당합니다. 교회가 아무리 크고 명품교회라고 한들 내면의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하면 언제 어느 순간 세상에 짓밟히고 말아요. 제가 아는 선배는 늘 입만 벌리면 자랑하던 게 내가 섬기는 교회는 뭐 엄청난 교회다. 자기 교회 나오는 사람들의 세상의 어떤 잘나감, 뭐 스펙이라고 그러죠. 이거 자랑하기 바빠요. 속으로 걱정했습니다. 과연 그럴까? 어느 순간 세상에 취해가지고 살아갈 때 한순간에 사라져버리는 게 교회예요. 이번에 가서 그런 모습을 보고는 참 하나님 말씀이 틀린 게 없구나. 성경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하고 복된 교회가 뭐죠?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복된 교회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여러분들에게 교회가 되어주는 교회가 가장 복된 교회예요. 왜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을 모르고 살아가는가? 여러분의 예배 속에서 하늘의 예배가 열리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여러분 개개인의 삶 속에 임재에 들어오는 이 교회, 이거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복된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 대통령이 무슨 국무장관이 자기 교회 나오면 뭐합니까? 여러분, 이것이 교회를 판가름하는 게 아닙니다. 그나마 양심적인 목사님들이 계셔서 교회의 기본을 찾아야 된다. 이거 위기다. 정말 위기라고 하는 걸 느꼈습니다. 5년 사이에 그것도 보수교단, 장로교단 안에서도 보수적인 교단, 상당히 교회를 강하게 이끌어왔던 보수교단에 5년 이내에 20만 명이 교인들이 빠져나갔습니다. 놀라운 이야기예요. 통합, 합동, 장로교 보수교단이라고 하는 데가 5년 만에 20만 명의 교인이 빠져나갔어요. 쉬쉬합니다. 완전한 위기예요. 또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기본기를 찾아야 된다. 여러분, 기본기가 없으면 쉽게 다 무너져 버리죠. 근데 기본기를 말하면서 기본기가 뭐냐? 또 이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없어요.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성경 말씀 열심히 하고 늘 판에 박은 스테레오 타입의 이야기가 기본기지. 그거 하는데도 5년 만에 20만 명이 사라져 버리는데요, 교회가. 제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더 사라질 거다. 이 대한민국의 영적 이 지식 체계를 보면 이 파시즘 통섭이라고 하는 게 들어와 있어가지고 온갖 전투적인 무신론을 만들어서
교회의 모든 가르침을 다 송두리째 빼내버린다. 젊은 사람들이 거기에 다 홀려 있습니다. 저도 이 잘못된 이 사상하고 지금 영적 투쟁을 하기 위해서 지금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만은 그 누구도 그 무서운 사상에 지금 갇혀 있다라고 하는 걸 몰라요. 그분 유명한 분 아닙니까? 인품이 좋고 대학에서 아주 유명한 대학이 지금 그런 잘못된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유명한 대학에 다 자리를 장악하고 있어요. 하나님 다 거짓말이야. 하나님의 형상 웃기는 소리야. 인간은 짐승이야. 그런 거 다 없어. 교회 그거 전부 다 주식회사들이야. 장사꾼들이야. 젊은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죠. 근데 빠져나가서 어디 가느냐. 엉뚱하게 마약이나 하고 엉뚱하게 세상에 취해 살아가고 굉장히 위험하다. 오늘 우리가 찾아야 되는 기본기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체험이에요. 만남이에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지 못하면 이거 전부 다 허탄해져 버리고 맙니다. 하나님 말씀을 만나지 못하면 모두 다 하나님 말씀을 자기 생각에 재단해가지고 자기 멋대로 만홀리 다 여겨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나면 죽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만나면 여러분은 다 영적으로 죽게 되어 있어요. 근데 오히려 거꾸로 뒤집어서 하나님 말씀을 자기 멋대로 하고 만홀리 여기고 그러면서 기본기를 찾겠다 그래요. 하나님이 나의 삶의 자리로 들어와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다윗을 만나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바울을 만나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만나요. 여러분 개개인의 삶 속에 오셔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을 만나요. 이 만남을 체험한 사람들은 영과 혼이 갈라서 깨져 버립니다. 아이고 이거 내가 죽게 생겼구나. 내가 하는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두개골을 쪼개기 시작하면 회개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이게 만남이에요. 이게 신앙의 기본적인 만남입니다. 이런 신앙의 기본기가 없이 앞으로 정말로 한국교회는 위험합니다. 이민교회는 더 하겠죠. 어떤 분 시인 중에 가장 아름다운 만남이란 무엇인가라는 그런 시를 쓰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 시가 참 재미있습니다.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과 같은 만남이다. 왜 생선인가? 만날수록 비린내가 나니까. 여러분 만날수록 비린내가 나는 그런 만남은 여러분 만나지 말아야 합니다. 피해가야 합니다. 가장 조심해야 할 만남은 꽃송이와 같은 만남이다. 아니 왜 꽃송이가 뭐가 나쁜가? 아름답지 않는가? 피어 있을 때는 환호하지만 시들면 버립니다. 달면 삼켜 쓰면 뱉어버리고 하는 그런 만남. 이런 만남이 여러분 세상에 참 많잖아요. 필요하면 만나고 아니면 언제든지 아니면 말고 하는 이런 만남들. 이거 아주 나쁜 만남들이죠. 가장 비천한 만남은 건전지와 같은 만남이다. 왜 건전지가 비천한가? 건전지가 배터리가 있고 힘이 있을 때는 잘 간소하지만 배터리가 다 떨어지면 던져버리잖아요. 배터리 떨어져 버린 건전지를 쓰는 사람은 보관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다. 왜? 힘이 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니까 참 좋은 시라는 생각이 들어요. 세상 삶을 살아가면서 결국 인간은 만남을 통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어떤 만남을 하는가 인생을 결정합니다. 신앙생활도 하나님과 만남의 삶이잖아요.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너 만났나? 만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인격적인 체험을 통해서 자신의 영적인 죽음을 너 경험했나? 그게 하나님과의 만남인데 그런 사람 없어요. 근데 보면 다 교회 장로들이고 무슨 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이게.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나. 열왕기하 5장에 봅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만 장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병에 걸린 사건이죠. 근데 이 사람은 자기 아내의 몸종인 이스라엘 소녀, 노예 소녀를 만나서 구원을 얻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건 무슨 죽어서 천당 가는 걸로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 안 합니다. 구원은 내 삶 속에서 생명의 구원을 얻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안에서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복된 삶을 사는 게 구원이에요. 이 구원의 삶을 살지 못하고 죽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천당 갈 거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당과 지옥은 여기서 결판나요. 여기서. 이거 명심해야 돼요.
아내 몸종이었던 이스라엘 소녀가 이런 말합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만나면 깨끗하게 나음을 받습니다. 이거 복음입니다. 이 노예 소녀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 전해야 돼요. 이 마지막 때 말씀 전해야 됩니다. 저 사람은 교회 다니니까 말씀 전할 필요 없습니다. 천만에요. 제대로 된 말씀을 전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음성을 가서 전해줘야 돼요. 그 사람이 죽든 구원을 얻든 생명을 가지고 살든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 우리가 이제는 입을 열어 이 소녀처럼 말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의 소리, 기쁨과 희망의 소리, 생명을 구하는 소리잖아요.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면 당신은 살 거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너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나면 생명이 살아날 거다. 이게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다 죽어 있어요 영적으로.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를 가다가 난파를 당한 사건이 나옵니다. 죄수들이 도망을 치고 선원들이 배를 버리고 도망가려고 했을 때 이 백부장과 군인은 다 죽은 목숨이 되고 말죠. 근데 백부장이 바울을 존경했습니다. 바울의 말을 들었습니다. 바울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난파의 순간에 바울에게 순종함으로써 백부장과 군인들은 목숨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음성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가?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나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나는 이런 구원의 음성을 가지고 살고 있다. 이런 거 여러분 이제는 입을 열어서 말을 해야 될 때예요. 그 음성이 없어서 그 복음의 음성을 하는 사람이 그토록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한국 교회에서 그 복음의 음성을 말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 없어요. 다 명품교회, 교회 자랑, 예산 자랑하다가 지금은 5년 만에 20만 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무섭게 빠져나가 버립니다. 이거 여러분 앞으로 감당 못합니다. 기본기 찾아야 돼요. 그 기본기가 뭐냐를 알아야 돼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바울의 처지는 빌립보서에서 좋은 처지가 아니에요. 감옥에 갇히고 선한 성도들이 보내주는 헌금으로 겨우 연명하는 상태인데 그는 풍족하다고 말해요. 12절에 보면 나는 가난하게 사는 법도 알고 부유하게 사는 법도 안다. 여러분 바울이 언제 부유하게 살았습니까? 바울은 예수 만나서 죽도록 고생만 한 사람이에요. 언제 부유하게 살았어요 바울이? 근데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나는 그리스도를 만나서 어떤 경우에도 감옥에서도 기쁜 일이 있을 때도 비 오는 날에도 날씨가 쨍쨍한 날에도 스스로 만족하게 생각하는 비법을 알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울의 부요함이에요. 놀라운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믿음의 축복은 좋은 조건이든 열악한 조건이든 나는 스스로 자족하고 만족하고 기뻐한다. 아니 나는 왜 어려운 일에서 스스로 만족하는가? 불평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생각이 바울 속에 들어오면 우리는 만족하게 됩니다. 믿음은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내 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어떤 염려스러운 일이라도 내 영적인 눈을 터서 미래를 보게 합니다. 그러니 나는 만족하고 자족할 수 있습니다. 너는 내 삶의 어려운 상황 때문에 삶의 실패들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밤잠을 자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생각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오면 이걸 바울은 가리켜서 성령이 주시는 지식과 지혜의 은사다. 이것이 나 안에 들어오게 되면 나는 항상 자족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고 부유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가셔서 예비하니까. 우리 스위스에서 제가 공부할 때 아주 유명한 말을 씁니다. 신학자들이.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인간의 혼란스러움. 국회 의사당 가면 라틴말로 그게 이렇게 써 있어요. 스위스 정치에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하나님은 예비하시고 인간은 혼란스럽다. 스위스가 나라가 만들어질 때 굉장히 혼란스럽거든요. 어떻게 우리가 스위스 정부를 만들어가야 할 거냐. 맨날 모여서 싸움만 했습니다. 어떻게 모여가. 각각 생각들이 다르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존 칼빈이라고 하는 종교개혁자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 국가를 세워나가야 된다. 그랬을 때 그 스위스라고 하는 조그만 나라가 하나님의 예비하심 속에 아주 복된 나라가 될 수 있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인간의 혼란스러움. 이 말을 특별히 스위스 사람들 많이 써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죠. 저도 이번에 한국 가면서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 강연을 하는데 세상에 5번씩이나 제가 원고를 고쳤었어요. 뭐가 그렇게 요구 조건들이 많은지 몰라요. 서로들 싸워요. 서로가 자기가 옳다고 말을 해요.
연락이 옵니다. 선배님, 이렇게 좀 강연을 해 주십시오. 조금 있으면 저렇게 강연해 주십시오. 5번을 고쳤었어요, 세상에 강연을 하면서. 그래서 그런지 강사료는 두둑이 주더라고요. 나 이 세상에 처음 내 이 강연하면서 이렇게 많은 강사료를 받아본 적도 없지만 이 강의를 이렇게 5번씩이나 고쳤은 적이 없다. 인간의 혼란스러움입니다. 저도 걱정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강의에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합니다. 굉장히 많은 걸 느끼고 왔습니다. 이 바울이 자족한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기본기를 가지려면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돼요. 성령의 안겔트, 성령이 나에게 오셔서 눈을 뜨게 하는 사건이 있을 때 우리는 자족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걸 잘 알아야 돼요. 모두가 다 구원을 받았다고 그러면 구원이 뭐냐고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구원은 칭입니다.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불러주셔야 돼요. 넌 의로운 자야. 내가 아무리 내가 잘났다, 나 교회 생활 30년 해서 내 봉사만 해,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너를 의롭게 여겨주느냐 그거예요. 내가 내 자기 자랑해가지고 무슨 내가 의롭게 됩니까? 칭의, 내가 나를 의롭다고 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의롭게 칭해줘야 돼요. 이게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나를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먼저 사랑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 적 없어요. 나의 욕심과 나의 편리함을 사랑했지. 나의 생각을 사랑했지.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희생 안에서 나를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나를 영적으로 죽게 만들어서 십자가에서 나를 영적으로 죽은 자야. 나를 영이 가난한 자로 불러주었습니다. 너는 십자가에서 죽은 자야. 그렇게 칭해 주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믿음을 선물로 주어서 너는 칭의 의로운 자다. 이렇게 불러주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일어나는가? 죽을 때까지 평생에 걸쳐서 예배를 통해서 일어나는 게 칭의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거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제는 섰다. 이제 나는 구원을 받아서 난 이만하면 됐어. 그럴 때 조심하라. 다 무너진다 이 말이에요. 칭의, 너의 의로움을 가지고는 평생에 설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게 여러분들에게 예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여겨주신다. 내가 십자가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을 경험한 사람이 믿음을 성령의 선물로 갖게 됩니다. 이 믿음을 성령의 선물로 가진 사람들에게 맨 처음 오는 은사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선한 생각이 나를 다스려요. 지식과 지혜의 은사가 여러분들의 삶을 다스리면서 나는 어떤 일에서나 자족하고 만족하고 부유해질 수 있다.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의 말이에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하는 거고 교회 생활을 하는 거고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너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장막을 쳐주신 사람이다. 장막이 뭡니까? 장막. 예배의 장막이에요. 이게 교회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게 없어요. 다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말 같지도 않은 이상한 가르침들이 교회 안에서 온갖 다 돌아다니고 사람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칭히 하나님이 너는 의로운 자야라고 불러주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은 동행을 하세요. 나와 왜 동행합니까?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면서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 갑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게 살지 못합니다. 경건한 척하고 위선을 떨 줄은 알지만 그건 거룩이 아니죠. 진정한 거룩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세상에 부안하동하지 않고 위선 떨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지나친 세상의 명예나 부를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해서 세상 사람들이 아무렇지나 않게 하는 일들을 스스럼 없이 나는 하지 않는다. 이해할 건 이해하고 아니할 건 아니하면서 난 좁은 길로 살아간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이유죠.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너는 거룩한 자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하나님처럼 거룩한 존재가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죠. 그러면 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셔서 사람 스트레스 받게 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스트레스 받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의롭게 칭해 주었듯이 칭의했듯이 여겨주셨듯이 이제 믿음의 선물을 가진 사람들과 하나님은 동행하면서 나를 용서하는 사람으로 나를 거룩한 사람으로 여겨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의 주인이지 내가 구원의 주인이 아니에요. 내가 입으로 시인했다 그래서 구원받는다고요? 성경에 그런 말 없어요.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먼저 앞서가서 나와 동행하면서 나를 복되게 하시고 나를 은혜스럽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이에요. 갚을 수 없는, 차마 갚을 수 없는 은혜의 긍휼을 입은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나에게 조그만 빚을 진 사람을 나는 용서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가 이렇게 큰데 나에게 좀 잘못하고 나에게 좀 실수하고 이 느메시스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구원을 받은 사람의 기본이죠. 이거를 가리켜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왜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2배, 3배로 갚아주는 게 세상의 정의지. 세상에 정의가 없어. 우리가 평화와 통일과 정의를 위해서 일들을 해야 돼. 그 말들을 누가 못합니까? 그런 것들을. 속은 시커매가지고 자기 욕심이나 자기 욕구나 충족하면서 말로는 세상의 정의를. 자기가 억울하면 정의롭지 못한 거예요. 이게 지금 세상 사람들의 생각들이에요. 하나님이 중심을 봅니다. 너희들은 죄인이야. 성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면서 거룩하게 여겨주시는 것, 거룩하게 칭해 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이름을 시인하면서 살아갑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이름을 시인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성화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갚을 수 없는 탕감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간다. 나는 세상에서 남을 용서하고 새롭게 하면서 살아간다. 구원이라고 하는 건 나에게 칭의가 있나? 나에게 성화가 있나? 이 2가지가 나에게 나타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절대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구원이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닙니다. 22절에 보면 바울은 가이사 집 사람들에게 몇 명의 축복의 인사를 전하라 이런 말을 합니다. 가이사는 로마의 황제죠. 놀라운 건 이미 바울 시대에 로마의 황실에서 공무원들 가운데 또는 거기에 일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 사도 바울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말씀을 전해가지고 로마의 황제의 황실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날 수 있을까? 바울이 위대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 시대에는 하나님이 바울을 로마로 보낸 이유가 있어요. 스토아 철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스토아 철학이라고 하는 건 우리 모두가 다 똑같아. 노예든 황제든 간에 다 똑같아.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똑같은 사람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동일한 양식과 이성을 주었어. 이게 여러분 스토아 철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바울 시대의 로마 황제에는 노예 출신이 스토아 철학, 유명한 스토아 철학자가 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안 되죠. 생각으로만 되는 거죠. 다 위계 질서가 있고 법적 체제가 있고 황제의 권력이 있지 정신만큼은 그래도 우리가 다 똑같은 사람들인데 이런 생각들이 있었다고요. 유명한 노예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르쿠스 아울레리우스라고 하는 황제는 이 스토아 철학을 신봉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쓴 명상록은 지금도 고전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스토아 철학을 예비하신 거예요. 여기다가 기독교가 들어갑니다.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껴안았다. 이게 불이 붙으면서 폭발해버린 거예요. 바울도 이거 몰랐죠. 하나님이 앞서가서 예비하시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들고 들어가서 불을 붙였더니 로마가 타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다. 인간의 혼란스러움이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 꿈속에서 사도행전에 보면 마게도니아에서 바울을 부르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시어 손짓을 하잖아요. 이거예요, 이거. 마게도니아 그리스 철학을 통해서 로마 쪽에 스토아 철학이 꽉 자리를 잡았던 그 정점의 시기에 바울이 복음의 음성을 들고 가지고 불을 붙여버린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가 이 시대예요. 여러분들이 사명을 가져야 됩니다. 이거 큰일 났구나. 복음의 음성을 말할 때가 됐구나. 당신 구원이 뭐냐? 칭의와 성하다. 영적 전쟁을 해야 될 때가 왔구나. 여러분 복음을 전하며 사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신약 성경에 보면 삭개오 이야기가 나옵니다.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만 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는 예수를 만나서 놀라운 사람으로 변합니다. 토색하라는 자는 욕을 많이 들었고 부끄러운 삶을 살았지만 예수를 만난 후에 그는 칭의와 성화를 얻었던 사람이 된 겁니다. 예수님이 너는 의로운 자다라고 구원을 선포해 주셨고 너는 거룩한 자다. 하나님이 동행하는 자라고 그리스도가 여겨주시는 겁니다. 이 축복을 오늘 삭개오는 받는 겁니다.
그는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당했지만 여러분 로마 시대에 세리장이 된다는 것은 공무원이 될 정도로 실력과 재무 능력이 있어야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보면서 먼저 불러요. 삭개오가 먼저 부른 게 아닙니다. 삭개오가 주야 나 여기 있습니다. 나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부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먼저 부릅니다. 너 내려와라. 너 뭐하냐? 너 뭐하러 나무에 올라가가지고 훔쳐보느냐? 내려와라. 예수님의 부르심이 먼저 있어요. 어쩌면 삭개오는 자기와 똑같은 배경을 가진 세리 마태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 그러니까 자기도 그런 구원의 삶을 살고 싶었는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하겠다. 흔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흔히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이 다시 말하면 삭개오를 향해서 예수님이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겠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영적인 집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르잖아요. 여러분들의 집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유할 때 여기서부터 구원의 폭발적인 능력과 내가 자족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의 선한 생각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모든 것들을 이겨내는 귀한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고 그리스도가 나의 삶을 다스리시고 그리스도가 나의 집에 나의 영혼에 유하시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부르며 삽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사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바로 이 말이에요. 내가 주여 해가지고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성화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건 복음을 전하며 산다는 말이에요. 복된 음성을 전하며 산다는 이야기예요. 나는 더 이상 세상과 부안해동하면서 살아가지 않겠다. 이런 사람을 향해서 예수는 구원을 선언합니다. 구원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죄사함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향해 죄사함의 은총을 선언합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이 죄사함의 은총을 선언합니다. 여호와 아도나이의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너에게 임했다. 주님의 이름 거룩한 이름이 너에게 임했다. 여호와 아도나이. 여호와 아도나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바라고 사랑하고 사모했던 이름입니다. 이 이름이 여호와 아도나이의 이름이 너희에게 임했다. 그리고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이 뭐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윗에 이르는 천대의 축복의 구원이 삭개오야 너에게 임했다. 이런 말이에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말이 이런 엄청난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이런 내용 다 빼버리고 입으로 시내 그럼 구원 얻어. 이거는 이단 중에 말종 이단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교회 구원론에서 판을 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있나요? 거룩한 영원하신 살아계신 여호와 아도나이의 이름이, 여호와 주님의 이름이 여러분들의 구원의 삶 속에 들어와서 우리 모두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만들고 너에게 이제는 아브라함에서부터 다윗에 이르는 천대의 축복의 삶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는 살아갈 거다. 바울의 삶이죠. 나는 자족하고 나는 어떤 일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생각으로 여호와 아도나이의 이름이 내 속에 유할 때 나는 성령이 주시는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나는 살아갈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축복입니다. 이런 구원이 여러분들에게 항상 임하기를 간구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 16절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 내가 피곤하고 내가 어려운 시간을 경험하지만 성령이 나의 영에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넌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너에게는 다윗에 이르는 천대의 축복이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동행의 복이 너에게 있어. 염려하지 말라. 만족하고 자족하고 하나님의 선한 생각을 강구하고 살아가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만남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믿음의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살아계신 이 엄청난 여호와 아도나이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만나고 그 이름 안에서 위로를 받고 그 이름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생각을 얻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얻으면서 살아가는 동행의 축복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를 주셨고 우리에게 교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교회가 되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기본기는 예배입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 한국 교회는 예배를 다 놓쳐버리고 말았어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겠어요? 금송아지 앞에 갖다 놓고 떠두고 춤추는 그런 동네에 하나님께서 임재합니까? 예배가 전부 다 망들어져 버린 거예요. 여기서 여호와 아도나의 거룩한 이름이 드러납니까?
하나님의 위로와 약속과 동행의 축복들이 그 예배 속에서 나타납니까? 마지막 때 교회는 예배가 타락하고 믿음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심판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마지막 때에 여호와 아도나의 이름을 붙들고 살아가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윗에 이르는 천대의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바른 정신을 주셔서 성령을 통하여 늘 하나님의 선한 생각을 가지며 내가 나를 의롭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여겨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부르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먼저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면서 이 혼란스러운 삶 속에서 어떤 일을 경험하더라도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족하며 부유한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